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은 이 깨진 언약 관계를 또 회복하고 또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행할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효하는 죄의 또 청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제사장 족속인 이 레위 자손을 연단하고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또 심판하시고 곧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심판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또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참다운 신앙의 유익을 무시했음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들에게 그 언약의 복을 베풀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온전한 이 11조를 드리는 헌신에 도달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또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 그리고 구원자이심과 복의 근원이 되심을
부인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가 마땅히 받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자 이 11절에 드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또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시작을 하면 11절은 3장으로 이어지는 이 네 번째 예언의 첫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고 백성들의 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두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자 그리고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자가 하는 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네 사자로 성취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가 두말을 할 필요 없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면 누구도 그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행한 일과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누가 긴장을 해야 할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로 금과 은을 녹여 그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양잿물을 빨아서 그 더러운 때를 벗겨내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더러운 죄와 불순물들을 깨끗게 털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공의를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회개하는 자들이 있지만 회개치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회개치 않는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점치는 자, 가늠한 자, 거짓으로 증언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심판의 증인으로 기꺼이 나선다는 말씀입니다. 술수하는 자, 거짓된 종교적 수단에 의해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드는 자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마음에 또 음욕을 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자신을 또 포장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함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나 남의 사유재산을 피해를 주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녀들이 번 돈을 헌금을 드리면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품꾼의 싹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헌금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케 함은 무자비하는 자이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 이 셋은 성경에서 흔히 함께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국률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라는 말씀은 이 부분에 기록된 죄악의 목록에 있어서
최후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치 않음으로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근본이 경외심이 없음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중요한 죄라고 또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패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우매한 자들에게는 돌연히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계속해서 유대민족의 정화운동에 대해서 진술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에게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기탄 없이 범하는 자들에게 임해서 의와 불을 갈라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심판을 받아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자는 친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앞서 1장 6절에서 14절에서 이 희생제물에 대한 제사장과 백성의 태도와 행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3장 6절에서 11절에서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잘못을 책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5번째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이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장 2절에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언약적 사랑의 변함이 없었고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규례에서 돌아섰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권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권고가 스가랴 1장 3절의 인용이고 하나님이 귀한 자들에게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전에도 악한 길과 행실에서 돌아오라고 권고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또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야 자기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가랴 시대부터 적어도 8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은 조상들과 똑같은 권고를 받고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돌아가나이까라고 말씀합니까? 완악하고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약탈하는 것을 이 반역의 증거로 들었으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떻게 약탈을 했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은 죄와 관련된 제물이고 11조와 헌물은 의무로 드려야 하는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11조를 또 열심히 바쳤고 다른 제사와 절기들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예물이나 절기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 위선적, 습관적으로 행했을 뿐 식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공의를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11조나 헌물마저 바치지 않았고 일부를 드리거나 상한 것을 드리면서도 할 바를 다 했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례적인 제안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후 그가 하늘의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으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자기를 시험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내게로
돌아오라. 7절에서 이 말은 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다시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의 은혜로 덮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떨어지거나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 이 즐거움 땅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뤘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적을 체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열매의 감사, 이 감사의 생활,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서 변함없이 나오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풍요로움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을 많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와 주님을 떠났더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주님의 자비로우심, 이 긍휼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즐거움이 넘쳐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